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228면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나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서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성전에서 살리는 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예 주님 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잘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옥토된 마음들에게 말씀의 결실을 거두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은혜의 자리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눈을 맞추고 사랑합니다. 먼저 설교에 앞서 성경 구절 한 절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옆 사람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성령의 충만이 뭘까요?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자꾸 우리는 신비적인 조건으로 하늘에서 신령한 것이 내려오고 그런 것을 상상하는데 성령이 충만했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다 같이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뭐냐 하면 성령님께 전폭적인 내 생애를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가고자 하는 대로 제가 가는 것을 충만하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여러분 혹시 여기 술 드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술이 좋은 이유, 술이 좋은 것은 기분 전환, 나빴던 마음을 달래주고 기분 좋은 것을 또 기분 좋게 해주고 하니까 술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나 어젯밤에 몇 병 마셨어, 몇 잔 마셨어, 이렇게 자랑을 해요. 기분이 좋은가 봐요. 두 번째는 사회의 유지와 확장성을 가지고 있대요. 사회생활 하면서 술 한 잔씩 해야 친구도 사귀고 동료도 만나고 하니까 그런 사회성과 유지와 확장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치중준담이라 그러죠. 술 취하면 할 말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꽁꽁 담았던 건데 술김에 그냥 탁 해가지고 시원하게 그냥. 그래서 술이 좋다고들 합니다. 반대로 술이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술 마시고 나면서 깰 때 보통 고통스러워합니다. 취해서 머리 아파서 속이 안 좋고 그러면서 그때 내가 그 왜 그랬지 하고 실수를 말해요. 술을 마시면 고통이 따르고 실수가 드러난다. 또 한 가지는 술을 마시면 다 같이 돈이 듭니다. 돈이 들어요. 생돈이 나가요. 술 드시는 분들 한 달 술값이 상당하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다 같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제가 도대체 술 취하면 왜 방탕이 되는가 하고 이 방탕이로를 이 단어를 찾아봤더니 아소티아라. 원래 이 아소티아라의 말 속에는 구원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좋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아소티아는 부정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아소티아라 티아 좋은 말에 아소티. 부정적인.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하다는 말은 유흥 속에 빠지고 쾌락 속에 빠져서 술 취해가지고 나나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한 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낭비해서 부정적인,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한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다 같이 오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적어도 성경 말씀은 이 술 취함이 단순한 유흥적, 쾌락적을 즐기는 것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소모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뜻이 담겨 있던 거예요. 술이나 세상의 쾌락에 자신의 통제력을 잃고 영혼의 에너지를 다 탕진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술뿐이겠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욕망들, 자신의 목적들, 물질, 가치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주신 자산을 다 탕진해버리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다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러니까 뭔가 획기적으로 막 기도하고 막 무슨 일이 일어나고 막 신유가 나고 번거침이 이런 게 집중하지 마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잘 가고 있으면 충만한 거예요. 내 인생을 성령에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내비게이션 잘 사용하시죠? 그렇죠? 내비게이션이 우리나라 1997년도에 한국형 내비게이션이 들어와요. 이것을 현대모비스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출시합니다. 그리고 2000년에 도입하면서부터 아이나비라고 하는 팅크웨이에서 아이나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거치 내비게이션을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에 뭐 티맵, 카카오미 다 많은 일이 이용하고 있죠.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잘 안내해줘요. 그렇죠? 근데 가다가 꼭 이 길보다 이 길이 낫겠지 하고 가면 엉뚱한 길로 진입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내가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도착지에 가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면 안전하고요. 빠른 길이고요. 더 나은 길이고요. 확실한 길일 줄 믿습니다. 요즘에 자율주행이 아주 유행이죠. 제가 좀 봤더니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이 지금 레벨 1은 운전자 보조, 레벨 3, 4는 완전 조건부 자율주행.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심야 자율버스가 202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어요. 우리 뭐 서울에 나가시는 분들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심야에 버스를 타면 운전사가 없습니다. 그냥 버스가 막 다녀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2024년 9월부터 자율주행 심야 택시가 있었고 현재는 서울시 자율주행 택시가 있죠. 보조 운전사는 가만히 있고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최근에 좀 인기차가 있죠.
테슬라 트럭이 AI 인공지능을 해가지고 수많은 카메라를 장착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다 운전하고 다니는, 이게 옵션을 하면 뭐 가격이 꽤 있다 그러는데,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도 이렇게 문명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문화는 어디가 있을까 하고, 저 고리타분한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시간, 목적 이런 것들을 다 하셔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못 믿죠. 제 아는 분들 중에 저는 자율주행을 가끔 써요. 이런 시내에 둬서 못 쓰겠지만 고속도로에서 크루즈 딱 걸어놓으면요, 100km에 맞춰놓으면 100km로 착 가고요. 요즘 차가 얼마나 좋은지 좌회전 딱 키면 지가 알아서 차선 변경도 딱 해줘요. 그런 거 모르세요? 우회전 키면 한참 가다가 지가 알아 차 없는 거 보고 지가 딱 우회전 해주고 갑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가끔 우리를 내가 나를 막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디로 방향을 지시하면 그 방향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그분이 가라 하시면 예 주님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7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의 은혜를 채워주시는지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전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다 같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잔을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사야 43장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신다. 할렐루야. 그렇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내셨고, 지난주에 히브리서 4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도리를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멈춰 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 에스겔서 47장을 통하여서 흐르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죽어버린 삶을 살리는 물, 메마른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물, 하나님의 생명수가 다시 흐르게 되어지는 이 물, 마임이라고 하는 이 물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흘러가고 교회에 흘러가고 다시 이 나라 이 민족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지만 에스겔서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과 1절에서 5절의 내용 속에 보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살던 시대의 환경이 나옵니다. 에스겔 시대의 환경은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첫째는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두 번째는 영광스러웠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마저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야, 나라가 무너진 것, 오늘날 우리나라 국가가 있을까? 우리 국민학교 시절만 해도 얼마나 애국 정신이 강했습니까? 그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막.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애국심, 국가관 이런 자체가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것만큼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 상실해가는 시대, 교회가 세상 보기에도 기준 이하가 되어버려가는 건 진리가 상실되고 존엄성이 무너지고 거룩성이 자꾸 되어져 사라지는 이러한 모습처럼 되어버렸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처럼 우리가 다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세상 따라가다 보니까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다니고 뭐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다 보면 그런 세상의 노예 속에 전락해진 모습처럼, 이러한 이 절망적인 가운데 서 있는 에스겔 선지자처럼 이 성경 읽다가 야, 이 무너진 것이 과거가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이네. 이 무너진 이 시대 속에 도대체 어떤 소망이 있을까 했는데, 이 에스겔의 애절한 간구와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물줄기 하나를 보게 하십니다. 참 놀랍죠. 가장 절망적일 때가 가장 희망일 수 있어요. 가장 위기 때가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성전에 흘러가는 그 물줄기 하나가 쭉 흘러가더니 점점 불어서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강에 흘러가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죽은 바다 사야가 일으켜지는 것처럼 다시 생명이 일으켜질 수 있는 우리 생명나무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살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생명은 성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민수기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내에 야고보서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에스겔을 써보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도대체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냥 에스겔이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폭포수 같은 데를 확 부어져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했으면 좋은데 에스겔이 성전에 가 있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성전이 뭘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장소죠. 하나님은 상천하지 어디에나 계셔요.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시겠다 그래요. 두 번째는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 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러 오게 하셨어요? 그런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만남이 성전 안에서 시작이 돼요. 또 한 가지는 다 같이 죄인이 용서받는 자리. 죄인. 그냥 그 자리에서 잘못했어요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풀리는 게 아니라 꼭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가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제사장에 따라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서에 보면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하는 그 모든 제사를 드림 속에 그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꼭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돼 있다. 나 혼자 푼다고 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전에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다 같이 성전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양의 가죽옷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벨이 그 비밀을 알아가지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던 이유가 있던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내고 에스겔의 환상을 보고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요. 다윗과 솔로몬이 어떻게든지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졌던 그 솔로몬 성전이 다 사라지고 돌덩이만 남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재건을 해요. 또 무너집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헤롯이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치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종교와 정치를 장악하려고 성전을 지어, 예루살렘 성전을 46년간. 참 얄팍하지 않습니까? 정치하려고 교회도 안 다니면서 교회 다닌 것처럼 자기가 집사라고 거짓말해요. 얼마나 거짓말이에요. 드러나는 거짓말. 우리 정치인 중에 대표하는 사람이 어느 교회 가가지고 내가 여기 집사입니다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밝혔어요. 용감하게. 저분은 우리에게 오신 적도 몇 주 정도 나왔고 집사한 적도 없습니다. 집사래. 헤롯이 유대인의 그 종교성을 좀 가지고 예루살렘을 지어서 환호를 받고 정치적으로 로마에게서 환호를 받으려고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안타깝게 이 모든 성전이 방주도 사라지고 성막도 사라지고 솔로몬의 성전도 다 사라져. 이 성전들이 다 사라져. 제가 성지순례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봤더니 정말 입이 쩍 벌어졌어요. 도대체 저 돌덩이들을 어떻게 옮겼을까? 성지순례 가신 분들, 예루살렘 성 돌덩이가 얼마나요? 이 뭐 벽 두 채만한 그 돌덩이들이 막 세워져 있는, 저걸 어떻게 올렸을까? 지금 크레인으로 들기 어려울 것 같은데 헤롯이 그걸 해냈어요. 그 헤롯 성전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야, 이 성전이 46년간을 지은 건데 네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냐, 이 거짓 사입이 막 예수님 비난했겠죠.
자, 우리 한번 그 내용이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2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시작.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인간의 세운 성전,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 인간의 값진 것은 다 무너집니다. 인간은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 인간의 도덕적인 정신이나 정신수양, 물질, 힘, 권력, 권세, 정치적인, 종교적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 설 수 없다. 그래서 그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져 버립니다.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박살을 내버려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너희들이 세운 것은 겨우 이거다.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고 육체가 찢김을 맞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말씀을 깨닫고 나니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이 지금까지 어떤 에덴 동산이었고 방주였고 성막이었고 성전이었고 이것을 완성하신 후 그리스도 예수였구나는 걸 밝혀줘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주는 말은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저는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학을 하고 전도사를 하고 목사를 하고 지금까지 성경을 보고 봐도 이거 생수야. 마른 적이 없어요. 어떤 영어 학원을 크게 하는 원장이 있어요. 원장이 목사님 자기 신기한 게 있대. 뭐냐니까는 목사님은 어떻게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아니 새벽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또 신방 가서 어떻게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이렇게 평생 울어먹을 수가 있니? 참 신기하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수면 위에 있고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수면, 물, 마임 예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성전에서 흘러가는 출애굽 창세기에 물 위에 운행하시던 성부 하나님, 출애굽 광야에서 타들어가는 광야에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생수가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성전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내가 성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전은 교회로. 그래서 구약에 그 에덴의 그 제단이, 아브라함의 그 제단이 모세의 성막으로 바뀌고 그 성막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바뀌어져 가고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우신 교회가 오늘 성도가 되고 이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은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교회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 같이 생명나무 교회가 우리의 성전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믿으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저 교회가 부정적이면 그때부터 은혜가 없어. 우리 교회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명나무 교회가 되어야죠. 또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살리는 물은 세상의 힘이나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교회로부터. 두 번째는 성령은 점점 깊어져가는 강으로 만들어져 가요. 단계적으로.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 문지방에 흘러던 물이 발목을 채우고 다시 측량하니까 무릎을 채우고 다시 측량하니까
허리를 채우고 다시 식량하니까 강물이 돼. 신앙생활도 단계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점점 차올라가면서 마침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것처럼 찰랑거리는 발목 신앙도 있고요. 은혜의 자리에 섰는데 아직도 내 생각, 내 의지가 많아. 그래서 참 희한해요. 5년을 다녀도 발목이야. 신앙생활 그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발목이야. 이런 분은 은혜의 자리는 돌입했는데 아직도 내 의지가 많고 내 생각이 많고 내가 나를 다스리는 삶이 많은 거예요. 또 무릎의 단계로 봤더니 어떤 영적인 해석가들이 무릎은 기도의 무릎이다 해가지고 기도하는 자리.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것은 내가 한계를 넘어섰구나 해서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는 단계가 무릎의 자리래요. 어떻게 기도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베이직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커지고 높아지는 만큼 나는 낮아지고 겸손해진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너무 하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고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별 볼 일 없어진다.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바싹 엎드리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일이 커져야 돼. 근데 아직도 우리 생각이 많지. 허리에 찼다는 것은 사람의 중심을 말한대요.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따라갈 수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이 모든 영적 싸움을 벌려서 하나님의 앞에 맡겨줄 수 있는 것.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은혜의 생수에 강에서 막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교회가 사모하고 예배가 기다려주고 말씀이 기다려주고. 지난주 우리가 나는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붙드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오늘 에스겔의 믿음은요,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마지막 한 가지 다 같이 성령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납니다. 살죠. 여기서 이 사해라는 말은 죽은 바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 사해에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 사해로 흘러갔더니 거기에 물고기가 돌아오는 것처럼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안 될까? 말씀의 보존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의 소망,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다 사라지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명은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사해처럼 죽은 바다가 되어 있습니까? 광야에 메말라 있습니까?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 기도가 사그러져 버리고 사람의 일을 구하고 이상하게 말씀도 찾아오지 않고,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연결했더니 너무 많은데, 에스겔이 환상도 보지만 에스겔이 본 환상을 더 발전시켜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딱 보고 말하더라고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2절 한번 다 읽어야 되는데, 자,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절 여기 있는데 안 떠졌어요? 이걸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없어요? 자, 여기 혹시 보이세요? 길 가운데로 그러더라? 작지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할렐루야. 아, 이거 눈이 좋으셔서 감사하네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안 나온 내용이. 에스겔이 뭘 봤어요?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봤죠. 치료하는 물을 본 것처럼 이것이 좀 더 지나서 약 2300여 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거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묵시록, 주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면서 이런 말을 하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
길 양옆에 생명나무가 달마다 12가지를 맺고 그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한다고 증언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그림자 그 비밀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야,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시고 교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나는구나, 이걸 본 거예요. 오늘 그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교회가 될 때, 말씀의 생수가 살아서 숨쉴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단순히 모이는 교회를 넘어서 이 지역과 세상을 향하여서 치유하고 살려내는 역사의 거룩한 통로가 될 때, 그때부터 살리는 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예요. 강가에 서서 이렇게 멀찌감치 보는 구경하는 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발목을 적셔서, 무릎을 적셔서 허리를 적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다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예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저 세상으로 조금씩 흘러가지만, 이 물이 흘러서 차고 넘치는 것처럼 이 병든 세상을 치료하고 이 지역을 치료하고 우리 교회가 살려지는 역사가 다시 시작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나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말라 버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성전으로부터 흘러오는 생수의 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칫하면 발목에 머무르는 신앙이고, 자칫하면 무릎의 신앙이 되겠지만, 주여,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성령에 완전히 잠기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으켜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와 우리 모든 형제들이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치료하는 교회로 일으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받은 자가 모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구원의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리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